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찬양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강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는 귀한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맘 되게,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내 생각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배없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임금 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때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을 올라가 살기는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믿을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젯밤 참으로 이태원에서 그 어린 젊은 아이들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주님이여, 정말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할까 말까 하는 갈림길에 서 있고 또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도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욕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또 갈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붙잡고 가는 엄마와 같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놔주지 않으시며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우매한지 또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에 많이 겪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 봐주지 않으시는 것 같이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인자하신 눈으로, 인자한 귀로 우리의 말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꼭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천진하고 기쁨으로 넘치고 웃음꽃이 피어나며 우리의 얼굴에 항상 밝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하루에 정말 어느 시간만큼이라도 정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말씀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또 하나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끝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바라옵곤 합니다. 이 암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늘 같이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인으로서 거류하는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선교의 사명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이제 사사들의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드디어 사사 시대에 있었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17장 말씀 그리고 18장 말씀 마지막 장까지 내용들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7장의 내용을 보면서 사사기 때 17장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미가라는 한 사람이 나오고요. 이 미가라는 집안에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라는 이 사람이요. 미가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는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군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름의 내용이 미가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갔던 자식이 미가라는 이 아들인데, 이 미가가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재산 돈을 훔쳤어요. 은천백개를 훔쳤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그 미가의 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은천백개를 훔친 그 놈은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주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을 미가의 귀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미가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머니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은천개를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그렇게 저주했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여호와께서 내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복을 다시 비는 오늘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이 오늘 사사시대도 그랬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도 많이 있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예전부터 기복적인 거,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저주가 임하였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나, 왜 이렇게 축복이 임하나, 여기에만 관심이 갔잖아요. 어떤 집안에 어떤 환난이 벌어지면 전부 왜 저 가정에 저주가 임하였나, 이런 생각에 우리가 압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 게,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신앙하며 생활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한 가지가 일들이 있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하고 모셔들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전부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옳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 열심대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해야겠다. 어떤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교회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가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내가 신앙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믿고요, 그냥 열심히만 화장실 청소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은 있고 그 헌신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떠한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봉사하죠. 중요하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기를 위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일인 것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도 뭔가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토착화 되고 이것들이 종교적인 타락과 영적 타락이 있어지니까 뭐만 남았어요? 행위만 남았어요. 그 본질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식만 남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몸은 예배의 장소에 왔는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 장소에 왔는데 그냥 몸은 왔는데 마음은 전부 세상에 가 있어요. 온갖 세상에 팔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오직 관심은 뭐예요? 나에게만 있어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취직자리 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온갖.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맞아요? 아니잖아요. 나만 내 중심적인 자아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고,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온갖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만. 자식이 잘못한 거는 아무런 보여지지 않아요. 자식이 돈 은천 100개만 가져왔으니 이제 다 용서한 거예요. 저주했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축복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 물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면 갈수록 어때요? 돈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 해보시죠.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이 세상을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은 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이 공산주의 체계를 만들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도 없다, 신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다 물질이고 돈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말씀보다 돈이 중요했어요.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예배 형식이 있었고, 어떤 종교적인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맺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 표 한번 얻어보려고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있겠지만,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관심도 없고,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무슨 행동? 여러분 그 사람 종종 보세요. 아, 이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선보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고 있어요. 아,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관심 없구나.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세요. 보여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없는데 그냥 있을 때 하나님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오늘 제가 몸이 추운 것 같아요. 몸이 추우니까 막 떨려. 제가 몸이 차가운 사람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자식이 은천 100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 이것을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 돈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은 100개를 가지고 너를 위한 신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신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라.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신상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제사장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집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는 알아요. 뭔가 내가 목사님한테 신방을 받으면 복을 받고, 또한 신방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으면 은혜를 받는다. 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헌금 생활도 잘해요. 또 예배 생활도 있는데 다 무슨 목적이요? 나이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길 때 아버지의 재산을 탐을 내서 내가 아버지에게 잘해야지, 이런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고 합니까? 호루 자식이라고 하죠. 못된 자식이라고 하죠. 또 무슨 자식이라고 합니까? 불효자라고 하죠. 호루 자식은 사투리예요. 우리 부모님이 맨날 호루 자식 하니까 저도 호루 자식이 나왔어요. 호루 자식이 안 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유산이 탐이 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호루 자식 아니에요? 호루 자식. 여러분 내가 내 육신의 욕심을 쫓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호루 자식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은요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없어도 돼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원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아니 그 어떤 것들도 구해요. 사람들은 복만 낸다면 막 우르르 쫓아가요. 우상이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복만 된다면 다 쫓아가요. 돈 벌 수 있다면 막 쫓아가요. 그런데요, 이런 말조차 안 하면 관심조차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관심조차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 어떻게 되느냐?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생활했더니 그 가정이 막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그 이야기 듣고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냐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부모님을 대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식사 대접할 때 돈이 아까워 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녀가 제대로 된 자식입니까? 아니, 부모님을 볼 때 여러분 대접하고 섬기고 싶고 옷 사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당연한 마음으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에게 그렇게 되어 있더니 자녀가 잘 되더라는 그런 것들을 막 심어주면서 나도 부모에게 효도해서 나도 잘 돼야지, 이런 마음 먹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안 돼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사모해요. 무슨 말씀 하시나 그 말씀대로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그 부모님 말씀을요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요. 그것이 효자예요, 효자. 그게 기본적인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요 읽고 암송하고 계속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뭐예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되고 종교적으로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을 읽지 않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이단들이 없어지는데, 말씀을 모를 때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서 복음이 증거된 지가 100년이 지나가는 이쯤에 이제는 이단들의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세히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기소수가 돼요. 전부 이단자. 열심히 있는 사람 보면 전부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고, 잘못된 사상에, 배금주의에 물들어 있고, 우상에 물들어 있고,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말씀이 떠나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은요 교회 올 때 한 번 가져오는 거고 말씀을 펴보지도 않아요. 중세시대예요. 이 말씀을 라틴어로만 번역하고 사제들 외에 있는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신비로운 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비로운 책으로만 기억나는 거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씀의 신비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악한 마귀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멀리하도록 만들어요.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영적 분별함이 있어요. 갑자기 오늘 새벽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태원이죠. 그런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10대와 20대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없었던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헬로윈 축제 때. 그 문화,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이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귀신 문화잖아요. 귀신 문화. 이방인 풍속, 이방인의 종교로부터 시작된 것이 헬로윈 축제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조금 정착화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아이들이 막 재미삼아 막 하다가 전혀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저는 이런 끔찍한 일이 왜 벌어졌나?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잘 돼야 되지요. 나는 한 번도 망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믿잖아요. 이 정도면 됐죠.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이방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을, 이제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가 세우고, 그런데 우연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기 자식을 제사장으로 삼긴 했는데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세웠으니까. 오늘날에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신학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고, 신학교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 갔다 와서 갑자기 목사 안수 받고, 이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이단들이 대부분 다 신학교 안 다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만이라는 사람이 신학교 다니겠어요?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이만희도 다 누구한테 배웠냐면 유재열이라는 사람, 자기의 선배 이단, 선배로부터 배웠어요. 또 유재열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 앞에 이단, 박태선이라는 이단, 우리나라의 이단의 시조였던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이단의 뿌리들을 다 만들었어요. 통일교 문선명 다 박태선한테 배운 거거든요. 박태선에 배운 사람이 유재열, 또 그 밑에서 이렇게 해서 이단들도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교리를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이단의 그 시조가 있는데 그 시조한테 들은 것들을 답습하고 배우고 종합하고 요즘은요 종교를 어떻게 만드냐면 혼합해서 만들어요. 기독교에서 좋은 거 빼다가 불교에서 좋은 거 빼다가 또 이렇게 빼다가 영생교를 만들 때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혼합 종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짬뽕해서 좋다. 그러니까 야 너무 좋은 종교다. 그것이 바로 영생교예요. 그리고 수많은 앞으로 혼합 종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 외에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사장을 오늘 미가의 제사장은 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돈으로 제사장을 사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의 베들레헴에 사는 한 청년, 레이지파 청년이 있는데 거류하는 청년이에요. 이제는 영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레이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 다른 지파에서 떼어서 이 자기들의 수익을 떨어서 이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레이지파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레이인들을 섬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헌금하면 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거 목사가 다 먹지? 뭘 먹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고인 거예요, 사고.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어떡해요? 목사도 먹고 살아야죠. 자식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들을 10분의 1을 11조를 해서 그 10분의 1을 11조를 통해서 목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목회자가 여러분 노가대 뛰면서 목회할 수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피곤하니까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냥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인데 그렇게 집중하고 전심을 목회자도 돈을 벌어야지. 요즘은 TV에 보니까 새로운 목회자들을 상을 딱 보여주는데 열심히 뭐 목수일도 하고 그러면 현장에서 또 일을 하고. 여러분 그것도 당연히 뭐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목회를 못 하잖아요. 진짜 목회할 수 있는 이 길이 있으면 최선으로 목회만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목회자가 오늘 레위인이 약간 꾸리꾸리한데도 들어가요. 여러분 꾸리꾸리하죠. 레위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오늘 누구를 위해서? 미가와 미가의 집안, 아버지 집을 위해서 나의 제사장이다. 그 대신 너에게 은을 주겠고 너에게 매년 월급을 주겠고 의복을 매년마다 의복을 주겠다. 여러분 목회자도 한순간에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례비 받고 전기세, 수도세, 차비가 없어서 제가 전철을 못하고 걸어다닌 적이 있어요. 막 성수역에서 면목동까지 걸어다니고 막 회기동까지 걸어다니고 막 전철 차비가 없으니까. 제가 전라도가 고향인데 전도사 때 너무 가난하니까 전라도를 못 내려가요. 전라도에 기차 타고 가서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그래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서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서 추석 때 기차를요 용산역까지 가서 몰래 기차를 탔어요. 무임승차로 막 가고 걸렸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레위 청년을 보면서 내가 전도사 때 내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무임승차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분은 이런 철저한 철학을 가지신 분이 계셔요. 목사는 못 살아야 된다. 목사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 목사의 사례비는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는 분이 계셔요. 사례비 많이 주라고 지금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자기는 뭐 잘 살면서 그런 신념에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자 뭐 보니까 제가 옛날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 심화로 가셨는데 그래도 교회는 영적 질서 가운데 움직여야 되잖아요. 항상 목사님이라는 어떤 직분이 있고 또한 사역자라는 직분이 있고 그 어떤 장로님도 있고 권사도 있고 어떤 이 질서 가운데 있어야죠. 근데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갔는데 차량 운행 갔다 오는데 저한테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주변에 누가 있나 봤더니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것이 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오늘 지금 미가의 집안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돈이 많고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너 제사장 뇌인이니까 괜찮다. 너 제사장 해라. 우리 집안을 위해서 복을 빌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어떤 큰 기업의 사장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는 내 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관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주장도, 누구의 입김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가난할지라도 그게 있어야 돼요. 이 중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인간인지라요, 말씀을 전할 때 가려서 해요. 이 사람이 상처 입은 말씀을 교묘하게 빼먹어요. 이 집안에 가서 내가 이 말을 하면 화끈하게 또 올라오겠구나, 교회를 떠날 수도 있구나, 아이고 성도도 없는데 이 사람까지 떠나면 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목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지금 말씀대로 지금 한 장씩 와요. 제가 인위적으로 어떤 말씀을 만들어내거나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우리 강의하면서 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명받았으면 좋겠어요.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그 모습, 회개하고 이상한 모습, 내 모습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을 훔쳤는데 그 돈을 훔친 자식에게 아무런 회초리도 들지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축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을 훔쳐간 이 자식을 축복하는 게 여러분 이치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니까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맛이 가는 거예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부모가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예배에 관심,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혹시 그런 부모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번 부흥회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요, 교회 유치원을 나왔어요. 교회 유치원을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편지 쓰는 거. 또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저는 시간 날 때만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늘 던졌던 제 어릴 때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럴까? 아니,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그냥 시립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나왔으니까 그런 거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주일학교를,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세워지고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아차 싶었어요. 우리가 내 아이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미가의 어머니처럼 미가의 어머니의 그 신앙이 누구에게 나와요? 미가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집안이 축복받을 거라는 착각과 망각에 있었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이 오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하나를 어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기면서도 나는 잘 되겠지,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지,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내가 말씀을 어겨 살고 막 불신앙적으로 살고 돈만을 위해서 살고 무력에 빠져 살고 있는데도 괜찮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메시지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엄청난 환란이 왔다면 하나님의 자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그냥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매일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 나실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가세요. 하루에 일간 24시간 중에서 1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해요 말만 하지, 아니 한평생 대화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게 사랑하는 거 맞아요? 돈만 받아타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조명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세 분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설립한 지가 2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5주년 주일, 기념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금같이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25년 전에 우리 이소름 원로 목사님께서 이 땅을 110평 정도의 땅을 딱 얻으셔서 목사님이 돈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냥 여기 교회 없는 이 도사마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돈 없이 그냥 판넬로 이렇게 지었던 이 성전인데 이렇게 성전을 세웠고 또 이 땅까지 이제 부지까지 매입해서 이제 은퇴하셨어요. 너무 그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가 1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왔었고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었죠. 예. 그런 이 모든 가정, 또 우리 교회 출신에서 목회자가 나온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교회인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제가 후임으로 온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온 것이 저에게는 자랑스러워요. 왜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그리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항상 우리 목사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지 라는 이 의식 속에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오셨어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25주년 기념주일이에요. 다음 주에는 막 축제처럼 떡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웃들도 많이 오셔서 다음 주에는 축제로 그냥 축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저녁과 매일 새벽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새가족부가 그동안 저희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가족부가 우리도 이제 새가족들이 계속 오고 그래서 오신 분들, 기존에 오신 분들 이제 새가족 교육을 올해 2022년도에 등록하신 분들은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현 장로님 그리고 김복희 권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이 새가족 교육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박수로 우리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토요 청소와 봉사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김선미 권사님 그게 뭐예요? 예, 필리핀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이게 망고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면 꼭 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가 사사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힘을 잃고 이제는 내가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어요. 현장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전혀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사기에 어두웠던 이 시대의 모습처럼 내가 이 사사기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의 사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이 내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배금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돈으로 여기고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판단하는 하나님 악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 되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는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를 하나님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돈을 신으로 섬기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임금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이 시대를 볼 때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인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이외와 우리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